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보다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LA 교포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신문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 몇 주 연속으로 주일을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 가정에 나가실 때 집사님 다음 주부터는 지각하지 마요. 좀만 일찍 오세요. 이제 그래서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서 이제 예배를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남편 집사님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아침부터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찍 준비를 하고 마당에 나아가서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아이들도 준비를 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늦어요? 엄마가 늦은 거예요. 그러자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고 12분이 된 거예요. 그러자 마음에 화가 난 나머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방문을 걷어차면서 당신이란 여자 언제까지 그렇게 보니까 눈썹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그리다가 남편이 하도 재촉하니까 한쪽만 그리고 차를 탔어요. 차를 타가지고 마지막 한쪽을 마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운전을 하다가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니까 남자 마음이 어때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미련 떠는 바람에 교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왜 그 꼴이야 하면서 그 화장하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애들 씻기고 옷 입히고 당신 신발까지 닦고 지금 나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일어나서 뭐 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이야기를 하죠. 어이구 입만 살아가지고 하면서 뒤에서 앉아있는 그 아내의 입을 딱 때린다는 것이 얼굴을 맞은 거예요. 순간 이게 아내가 어땠을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이랑 잘 살아라 살을 끼워내렸어요. 그 뒤에 덤프 트럭에 그 자리에서 이 정말 얼마나 가슴 어디 오면서 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어디 죄 지으러 가면서도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감정에 매여 있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될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전쟁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작은 것에 우리가 무너지는 연약함이에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순간 작은 것에 그 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나쁜 짓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주일날 교회 간 게 잘못인가요? 아니죠. 사람들은 교회 가다가 일어났으면 교회 간 것 때문에 욕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내가부터 조심해야 돼요. 내가부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일, 작은 것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주장하게 되어지면 사탄이 기뻐하는 길을 걷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탄을 춤추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내가 나를 통치하게 될 때, 내가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도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수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도 순간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범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번 주일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는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왜 뱀에 물렸습니까? 불뱀에 물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레퍼토리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나머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미움과 불평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죄를 깨달은 나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무엇이 없이는 회복이 없다? 자, 따라서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믿는 자만이 주어진 특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세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회개했는데 또 죄를 져요. 맞아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지면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져요.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길까요? 주님이 이길까요? 내가 더 커요?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커요? 주님의 사랑이 더 커요. 내가 매번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할 반복을 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서 스스로 무너지고 마니까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매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어 달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이 뱀을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놋뱀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뱀은 여전히 우리의 발에서 우글거리고 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놋뱀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이글거리는 전쟁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불뱀이 득실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승리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불뱀이 여전히 내 발 앞에서 득실거리고 우글거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놋뱀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정말 한번 우리의 일상이 변화된 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전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하고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보십시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나아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하시는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나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가를 간증하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기쁨이잖아요. 기쁨. 오늘 말씀, 우리 오늘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맞이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맞이해 볼까요?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밋밋하게 하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이 딱 지금 이곳에 나귀를 타고 여러분 앞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자, 다시 호산나 찬송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하는 마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육체가 되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 이제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사용한 종려나무를 가지고 1년 후에 그것을 제를 만들어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수요일, 이걸 가리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제의 수요일에 이와 같은 예식을 했는데 제를 가지고 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마에다가 새기면서 십자가를 새겨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인간의 근원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근원적인 존재의 물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제의 수요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이 종려주일 지난 이 한 주간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특세로 지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6월절 음식 준비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 유월절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모든 각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그 집의 장자를 다 죽게 하는데 그 피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가리켜 영어로 패스오버, 건너뛰다라는 의미예요. 그 피가 발라진 곳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서 그의 영혼이, 그의 생명이 살리라는 것이었어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 기독교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유월절 우리가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친히 이 땅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는 자마다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무엇을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는지도 아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파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는 자들, 자신을 배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만찬을 준비합니다. 유월절 전에 만찬을 준비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에 제자들이 많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나를 파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가 두 군데 나와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아니지요와 유다가 이야기하는 나는 아니지요. 같은 언어이지만 다른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제자들이 말할 때 나는 아니지요 라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고? 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이 말하는 나는 아니지요는 믿음의 불확실함.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집사님,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우리 혜진이 집사님,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예. 그죠? 이렇게 자신 있게 네 해야죠.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목사님, 전에는 내가 기도를 잘 드리고 예배를 좀 드릴 때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천국에 갈 확신이 좀 없어요. 이런 확신이 없는 상태.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할 때 나는 아니지요.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연약한 상황에 놓여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과 또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는데 이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대는 자다. 그때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이때 가룟 유다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작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했어요, 가룟 유다. 이미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였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지금 이 상황에 가룟 유다, 내가 나 팔기로 했지라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손가락하면서 너 나 팔기로 했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집어서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신 거죠. 가룟 유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이
가룟 유다는 여전히 나는 아니죠라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 죄를 지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니 그 고통받는 그 고통의 채찍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 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로마 군병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작은, 그 연약한 삶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런 베드로, 어떤 일들이 나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그때 주님은 십자가상에 고통받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받는 그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보면서 이게 모든 상황이 다 같이 겹쳐지는 상황이에요. 그 죄를 짓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고개 숙여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가 그 고통,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켜보시는 주님의 얼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향하여 돌이켜보시는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그 얼굴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건데 나는 아니지요. 그 음성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하는 나는 아니죠라고는 이 가룟 유다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이 나는 아니죠라고 죄 가운데서 덤덤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주님의 그 신실한 은혜 앞에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말할 수는 있습니다. 염치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반복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파렴치하다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어서 와. 마치 그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종노릇이나 해야겠다고 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신발을 벗고 동구밭에서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의 죄를 정결케 하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염치가 없어서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처음처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가룟 유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 기회를 잡은 자가 베드로였다면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푸르른 꽃을 보면서도, 제가 여러분 아침에 나오면서, 여러분 오늘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나오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와, 놀러 가기 좋은 날이다라고 그랬어요? 전 그랬어요. 아침에 나오면서 와,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맑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아침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과 함께 더 큰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 앞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또 넘어지지만 나를 다시금 언제든지 처음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지면, 아니 8월 달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교회에서 같이 자고 특별 새벽 기도에 오자고. 그런 때가 엊그제인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초청의 자리예요. 매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거룩한 도전을 하십시오. 거룩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제자들, 확실함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떡을 주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주면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다시금 아낌없이 주셨어요.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는 살과 피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한 믿음을 심어주셨고, 제 가운데 무너져 있던 가룟 유다에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자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도시에서 매연 속에 살아가다가 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 공기 좋다. 와, 공기 좋다. 그렇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주일에도 우리를 특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연약한 자에게는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십시오. 다시금 내 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는 아니죠 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